사무엘하 16장 11절 2, 3절 16절입니다. 위장간첩 후세입니다. 후세 거짓, 위장이죠. 한마디로 위장한 거죠. 예. 사무엘하 16장 16절 같이 읽죠.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나아갈 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국왕폐하 만세, 국왕폐하 만세 하더라. 여기 국왕폐하 만세 이 표현이 이제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왕을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기원문을 번역해서 왕을 구원하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일 하면 좀 말이 팍 죽어요. 이제 한국말이. 그래서 그냥 왕이시여, 참 하나님이시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게 제일 낫습니다. God save the king. 한국말에 이게 어감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법이. God save the king. 구원하신다 이건 아니고요. save가 지금 저걸로 돼 있죠. 이래 보면 S가 TH가 안 붙어 있잖아요.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이건 지금도 영연방 제국이라든가 이런데 영연방 국가라든가 왕조 국가 있죠. 지금도 이거 취임식 할 때 합니다. God save the king 할 때 이거. 오늘 위장간첩 후세인데,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위장간첩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을 따르려 했지만 다윗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한번 파견을 한 거죠. 파송을 한 겁니다. 간첩으로 파송한 거예요.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서 그의 곁에서 조언을 주고 아이도벨의 조언을 헛되게 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줬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맞았습니다. 그는 왕도로 들어오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의 원로인 후세가 자신의 종이 되겠다는 말에 의심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의 말을 듣고 믿고 받아줬습니다. 압살롬은 전에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죠. 2번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속였습니다. 이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속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하고 서로 속입니다.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런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 말씀대로 세상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지만 서로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속인 자가 있었으니 라반입니다. 자기가 속였지만 자기도 된통당했죠. 라반은 그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한 후에 레아를 줬습니다. 품삯을 줄 때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품삯을 바꾼다 이 말은 속였다 이 말입니다. 품삯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10번이나 그것도. 창세기 31장 7절에 그리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라반이 말이에요. 나를 속였고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평소 남을 속이는 자였지만 라반 앞에서는 알고도 속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가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속았고 이것이 돌고 도는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은 요지경 그러고 그런 말 있죠. 이게 인생은 요지경이라 그래요. 후세의 위장, 후세의 투항이라고 하기가 투항은 싸우다 항복하는 게 투항이니까 투항은 말이 좀 이상하고 후세의 위장은 다윗의 명령에 따른 완벽한 속임수였고 첫 버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그 투항이 자기한테 항복한 거, 귀순한 거 또는 이걸 모르죠. 다른 편에 있다고 우리 쪽에 오는 걸 전향? 전향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그 전향은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적진의 거물급 인사의 귀순, 귀하, 전향, 항복은 아군에게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군의 힘을 북돋아주고 큰 자산이에요. 압살롬은 곁에 아이도벨과 후세를 참모로 두고 이번 정변을 완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망한 다윗을 잡거나 죽임으로써 왕권의 초석을 다져야 됩니다. 왕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은 큰 성공이지만 이것이 정변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는데다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많이 있었고 백성들 중에도 여전히 다윗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확실히 대세는 압살롬이다. 여론조사하면 아마 8대1, 8대2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대3 아무리 못해 6대4는 됐을 것 같아요. 대세는 압살롬이야. 왜?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말은 10개 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베냐민도 이쪽을 지지했으면 11대 1이죠, 사실은. 근데 헤브론에서 들어 올라왔으니까 뭐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래 되면 사실 여론상은 끝난 거죠. 그 이 압도적 대세가 사실은 이건데 야 후세까지 다윗의 친구 후세까지 압살롬이 왔다 그러면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뭐 더 이상 뭐 다윗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냐. 다윗의 왕위 복귀란 것은 물거품이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확산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이 종이 되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민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그에게 보낸 스파이였고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수는 있지만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맹점이야. 얼마든지 다윗도 자기 속일 수 있어요. 난 아버지를 죽여도 아버지 날 못 죽이고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 죽이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뭐 결국 죽었죠. 예.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속임수로 왕자를 차지했듯이 그 역시 속아서 속임수로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구하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비새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당장 처단하게 해달라고 했던 장군입니다. 요압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명장이 있었는데 그 명장이 아비새입니다. 요압이 대장형이고 다음이 아비새인데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웠고요. 그 아비새와 다윗의 종들은 시므이의 저주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구하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그 시므이 쳐서 죽이겠다 그러면 압살롬도 쳐서 죽여야죠. 압살롬 훨씬 더 안 돼. 응? 내 아들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내 아들도 내가 그냥 못 죽였는데 전에도 이미 사람 죽였어야 돼. 내 아들도 그렇게 죄를 지어서 못했는데 내가 지금 시므이 사달 판국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진짜 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나 모란 꼴이란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인 거죠.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드는 마당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한 일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었고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가족이 원수일 때가 많습니다. 남보다 더 못한 가족이란 말은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혈통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가족 공동체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러나 때로 원수보다 못한 것이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벨을 죽인 사람은 그의 형 가인이었습니다. 에스를 속이고 장자권을 샀고 그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은 것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입니다. 엄마가 나의 뒤통수를 칠 줄이야. 동생이 나의 뒤통수를 칠 줄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요셉을 죽이려 공모했다가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만 나오는 일들이 아닙니다. 참 성경책이 희한해. 이게 성경은 뭐 사람의 일상을 다루는 겁니다. 모든 공통적인 일을 사람들이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집이 아주 뭐 콩가루 집안이고 진짜 엉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을 일반적인 일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뭐 핏줄이 땡기느니 뭐 어쩌저쩌니 해도 그 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다윗의 집에서도 형제들 간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있었고 마침내 반역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폭행이나 살인 그리고 가족 내에 발생하는 존속상해 살해는 지금도 흔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가족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다윗의 적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흔한 말 중에 하나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근데 그들도 다 하는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돈보다 진하진 않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구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는 구절을 봅니다.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을 열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고. 우리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그러죠. 그 말씀이 이것은 이상하거나 어색한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말은 뭐 생물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뭐 일상 언어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원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시기 때문이니라 했는데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바더링이 되거나 미치겠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묵묵히 받아들였고 전혀 개의치 않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물론 주님께서 시므에게 다윗을 명하라고 뭐 저주하라고 명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자신이 받는 이런 고난과 수치와 굴욕이 모두 주님 주신 징계였고 심판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12절.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실 것이요 또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를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거는 이제 주님의 능력인 거죠. 이것은 고난 중에 다윗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오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실 수 있고 쓴물을 민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복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했습니다. 쫓겨난 다윗을 다시 왕좌에 앉게 하는 일은 주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했는데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과 달리 선을 행하고 잘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시험은 주의 뜻입니다. 다윗이 악을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불법으로 이런 일 당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 고난은 그냥 고생이지 말 그대로. 그냥 징계고. 그러나 그런 무제한 피를 흘리거나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깨끗했습니다. 양심에. 아니면 실제로도. 그게 시므의 저주 중에서 다른 저주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다윗의 그 부분 다윗이 좀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지만 칼로 통일을 이루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로 견디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뜻을 이뤘고 사울의 집에 누구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에 누구도 다윗이 죽이질 않았다고. 다윗은 이전 왕조를 멸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므에 관한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죽긴 했는데 그건 아브넬이 죽인 것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그 사적 보복이었던 거죠. 그 요압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이스보셋도 죽었는데 이스보셋 죽은 것은 다윗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 것도 아니고 사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이 알아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시해한 사건이었죠. 다윗은 왕을 죽인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집을 몰락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저 위에서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고난은 다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가는 동안 그를 저주하였고 그에게 돌들을 던졌으며 티끌을 날렸더라.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는 일에 집요했습니다. 그는 한두 번 다윗을 저주하다 만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했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습니다. 티끌을 날렸다는 것은 흙먼지를 날렸다는 것인데 흙먼지가 날려봐야 흙을 집어던지는 흙덩어리를 잘 집어던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타격이 가죠. 그 흙덩어리라면 몰라도 흙을 집어던지면 멀리 날아가지도 않거니와 상대를 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그나마 좀 나가려나? 바람을 불면. 돌을 던지면 날라가 상대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티끌은 단지 시각적 효과고 상징성을 위한 것입니다. 어릴 때 저도 티끌을 날려본 적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잘못 불면 흙먼지가 내가 뒤집었어요. 그리고 머리하고 따버립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몽진길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몽진길인데 왕의 피난길을 이제 몽진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때 왕과 왕자들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왕자였던 임해군이 함경도 해령에서 가토 가요마사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 조선의 민심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왕은 안 받아. 왕도 잡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이러면. 함경도 얼마나 북쪽인데 함경도에서 잡혔다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조선 다 먹혔다는 뜻과도 같고 함경도에서 잡혔다. 이 말은 진짜
충격이죠. 거기서 그때 이제 또 잡힌 왕자가 한 명 돼 있습니다. 동생 순화군이라고 그러죠. 함께 잡혀가지고 일본군에 넘겨져서 부산까지 이제 붙들려 갔죠. 고려 시대에도 거란군의 침입 때 피난길에 올랐는 왕이 있죠. 현종이라고 있어요. 지방 호족들은 왕을 공격하고 숨을 줬습니다. 왕자를 잃은 왕을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왕자를 잃은 왕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작심하고 다윗을 잡아서 압살롬이 바치겠다 하면 다윗 난감하게 된 겁니다. 시므이한 개인이 했기에 망정이지 장로급 정도가 덤볐으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피난이 아니라 가면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는 다윗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저주는 그가 뿌린 흙먼지와 같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지쳤더라. 그럼에도 거기서 스스로 기운을 차렸더라.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일행은 그들의 피난길에 지쳤습니다. 당연히 지치죠. 그냥 여행을 해도 피곤하고 지치는 법인데 왕을 호위하면서 보급품까지 챙겨서 걷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지쳤고요. 이기는 전쟁에서 추격자들이 힘을 다해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정치 없이 기약 없이 떠도는 이들의 피난길은 몸보다 먼저 혼이 지칩니다. 다윗도 지치고 따르던 백성도 지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별것 없이 하는 것 없어도 잘 지칩니다. 전 요즘 식사면도 피곤합니다. 식사면도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난감하죠.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피곤해요.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온 백성은 사실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민간인 학살할 것 같지는 않고 다윗의 핵심 권력들만 제거할 겁니다. 민초들이야 다윗이 왕이든 압살롬이 왕이든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윗을 따라 나선 것은 불의와 불법, 반역을 거부하고 의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보다 자기들이 지지하고 세운 왕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뜻만 따르지 우리에게 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왕이어야 되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뭐를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운 왕이어야지 그냥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단 말이죠. 우리의 이익이나 여기보다는 신정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민본 통치를 하는 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왕이 그게 바로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리품을 해도 우리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압력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보다는 자기들이 지지하고 세운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스스로 기운을 차렸더라. 다윗과 온 백성은 스스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지친 몸은 휴식과 영양의 공급을 통해서 기운을 차릴 수 있습니다. 지친 영과 혼은 주를 앙망함으로써 주를 우러러 바라본다. 주를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장 31절에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려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려다. 뭐 하는 자들은요? 주를 앙망하는 자들, 주를 기다리는 자들, 주를 앙망하는 자들. 스스로 기운을 차렸다는 것은 주를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주를 신뢰해야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는 기진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장 29절에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들의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니라.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시느라. 다윗은 피난길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주를 앙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린 겁니다. 15절. 그리고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점령군 정복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성은 텅텅 비어 있었고 압살롬은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전투 한 번 없이 왕도를 접수하고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대성공이었던 거죠. 압살롬이 대성공했어요. 헤브론에서 난을 일으켰을 뿐인데 전쟁 한 번 없이 그냥 예루살렘과 왕자를 차지한 거예요.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참모죠. 작전 참모죠. 16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갈 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더라.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아부를 떠는 겁니다. 압살롬이란 새 왕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에는 다윗이 보는 후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는 압살롬을 맞으며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늙은 후세가 이런 어린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환영의 인사를 한 겁니다. 이건 사실 또 충성의 맹세기도 하고요.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 국왕폐하 만세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국어 문화와 관습에 따른 번역입니다. 국왕폐하 만세 이 말은 한국말에 이 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왕을 구원하소서 이 표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뭐 만만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그 천세 만만세하고 그런 게 다 그 문화적인 거죠. 이거는 예.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이 말이. 그게 제일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 말은 영국을 비롯한 여러 입헌 군주 국가들에서 왕의 즉위식 때나 왕의 생일이나 국가 행사에다 지금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만세 하는데 몰라도 그때 거기서는 God save the king 이렇게 말해요. 후세는 압살롬 왕으로 인정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그는 다윗의 친구에서 압살롬의 종으로 전향했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거짓 왕입니다. 이미 전에도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용인되는 거짓말이 어디까지인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것, 적에게 하는 거짓말은 용인됩니다. 그러나 적이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진실되게 한 약속이라면 그 맹세는 지켜야 됩니다. 그건 용인되지 않습니다. 기본적 속이 거짓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며 동맹을 맺자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기본적 속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건 뭡니까? 속은 여호수아가 잘못이지 기본적 속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하친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았음에도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한 맹세를 깨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속였으니까 이거 무효다 이렇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구약 성도들의 기본 신앙이었습니다. 17절.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였더라.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푼 너희 친절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압살롬 후세에게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푼 너희 친절이냐?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무리 진짜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들어오는데 벌써 와서 그 오랜 다윗의 친구라는 놈이 와가지고 지금 젊은 나한테 그냥 엎드리는데 이게 권력 무상인가 싶은 거죠. 압살롬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친구에게 그 다윗에게 베푼 너희 친절이냐 이 말이죠. 의심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후세의 태도는 다윗 왕에 대한 변심과 배신과 변절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등을 돌려도 후세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압살롬 이런 때 후세를 본보기로 삼아서 처단해야 됩니다. 사실 이때는 처단해야 돼요. 진심으로 다윗을 배신한 놈이라면 또 배신할 놈이기 때문에 이게 쓸 필요가 없고요. 가짜로 배신했다면 간첩이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여야 되고 저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이 똑똑했다면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도 압살롬은 후세를 받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압살롬 단지 후세에게 비난조로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푸는 너의 친절이냐라고 했는데 다윗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최소한 다윗에게는 의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예루살렘까지 점령한 상태가 왕이 된 지금 이제는 다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하나가 될 때, 뭐 이럴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모두를 품어야 될 때, 이러면서, 탕평책을 펼친다면서 나는 다윗의 친구까지 품어준다. 이러면서 자기의 대범함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세가 압살롬이고 많이들이 압살롬 왕으로 있냐고 줄을 서는 세태인지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야, 후세를 내가 그래 안 봤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서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제까지 지가 보수라고 그랬다 저쪽가 있고 어제 저쪽 진보라 지가 저쪽가 있고 뭐 사실은 좌우 가는 게 없지. 이익뿐이지 이념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죠. 신념이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드물지. 지금 뭐 그러니까 후세도 지금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대세가 압살롬인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나름 거물급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압살롬에게 돌아선 것은 넘어온 것은 말이에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량세태를 느꼈을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다윗을 호송해야 되고 그래도 다윗을 끝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 인간이라면. 압살롬 후세에게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의 배신이 그만큼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후세의 반응은 젊은 압살롬도 선뜻 믿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8절. 이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다만 나는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한 자의 편이 될 것이요 그와 함께 내가 거할 것이니이다. 이 18절 말씀 여러분 믿죠? 쫙. 이거 여러분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후세가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요? 나의 편 아니라고. 나는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될 것이고 나는 대세를 따른다 이거예요. 나는 민심을 따른다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그와 함께 내가 거할 것이니다. 압살롬의 의심과 추궁에 후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명언이에요. 이 명언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쓰는 말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의심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신이 다윗의 배신자가 아니라 압살롬의 충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나는 배신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주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니니이다. 다만 나는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될 것이요 후세의 말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다윗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다. 나는 다수의 편에 설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사적 감정이나 이익이나 친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다윗이 나에게 잘해준 건 맞지만 인간적으로 잘해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나는 그냥 의를 따라요. 당신이 의야. 이런 식이진 거죠. 당신을 따르겠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한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비록 다윗이 친구이긴 했지만 대의를 따르고 택하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배신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할 명분을 댑니다. 지금 압살롬이 주께서 택하신 자요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라고 합니다. 후세는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철새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앞으로파다 그래요. 나는 나는 좌우가 아니라 위를 추구한다. 나는 하나님의 편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좌우가 아닌 하나님의 편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좌파 본성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좌파들은 자기를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가 좌파 맞는데 좌파는 절대 자기가 좌파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우파라고 그래. 자기는 알고 보면 보수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인본주의자들이거나 마귀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왜 좌파들은 자기를 스스로 좌파로 하지 않느냐? 자기도 쪽팔리거든요. 지도 그렇게 커밍아웃 하기에 쪽팔린다고.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그러고 우파라고 한 사람을 극우라고 그래 버려요. 그래서 한국은 절대 극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좌파는 지가 우파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극우라고 그래 버립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스스로 하나님 편이라면 그건 당연히 다윗의 편이어야 됩니다. 나는 다윗의 편도 압살롬 편도 아니에요. 난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뭐 말이 맞는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뭐야 대체. 지가 진짜 하나님의 편이라면 다윗의 편이어야 된다고. 다윗의 편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부의 링컨하고 남부 둘 다 남부도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죠. 그 당시에는 뭐 그때 북부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서로 하나님 뜻이라네. 둘 다 서로 하나님 뜻이고 서로 하나님 편이라 그랬어요. 링컨도 하나님 편이라 그러고 남북은 내년 우리도 하나님 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편이 뭐냐 말. 하나님의 편이 뭐냐. 지금 이곳에서 다윗의 편이어야지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다윗의 편이어야지 하나님의 편이고 예수님의 곁에 서야 그게 하나님의 편이야. 예수를 반대한 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난 예수를 안 믿지만 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아야 된다고요. 나는 다윗도 압살롬의 편도 아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서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다윗과 함께 모지 않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입니다. 후세는 그와 함께 내가 거할 것이니이다 했는데 이것은 압살롬 지지 선언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보낸 거물급 간첩답게 능숙하게 압살롬을 속였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준 순간 다윗은 압살롬의 작전과 계획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곁에서 다윗을 위해 일하는 다윗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내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전에 당신의 아버지 면전에서 섬긴 같이 내가 그렇게 당신의 면전에 있을 것이니이다. 후세는 다시 한번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내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리까?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입니다. 나 이제 당신 편이니까 내가 이제 압살롬 섬기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겠느냐요. 전에는 다윗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섬길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압살롬이란 거예요. 내가 전에 당신의 아버지 면전에 선 것 같이 면전에서 섬긴 같이 내가 그렇게 당신의 면전에 있을 것이니다. 이제 당신 앞에서 그렇게 당신을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전에 다윗을 섬겼듯이 그렇게 압살롬의 면전에 있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곁에 두고 사용해 달라는 거죠. 자기를 곁에서 두고 자기를 중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는 주대 말단 하급 공무원이나 아니면 한직에 두면 그는 정보원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압살롬 곁에 있어야 돼요. 나를 좀 써라 이거죠. 그럼 무조건 압살롬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는 압살롬의 곁에 있겠다고 자원했습니다. 20절 충성 힘도 보여줄 겸 그렇게 해야죠. 그럼 압살롬 입장에서도 이놈도 감시도 할 겸 곁에 둬야 되고 서로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을 주시니라. 이제 예루살렘 왔고 왕들은 차지했고 넥스트 스텝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너희들이 한번 의견을 구해봐라. 조언을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말하면서 너희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언을 줄지니라 합니다. 골고루 의견을 내보란 겁니다. 최종 판단은 물론 당연히 자기가 할 것이니까 많은 의견을 다양하게 기탄 없이 내라 이거예요. 좋은 의견 내보라. 조언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두 같은 목표 같은 마음일 때입니다. 아히도벨 외에는 후세가 좋은 대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만 듣는 것도 위험하고 여러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을 듣는 것도 위험하긴 매한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독단적 의견 듣는 것도 한 사람 의견만 들어서 되냐? 이것도 위험한 말이고 골고루 들어보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매한가지야. 그러다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란 건 뭐냐면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정보를 골라내고 취합할 수 있는 능력. 가치 있는 정보가 뭔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정보는 데이터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는 거짓 정보가 너무 많다고.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바르게 내게 가치 있는 쓸모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 지식을 제대로 이게 맞다. 알았어. 좋죠. 그러면 이제 이게 1단계야. 근데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라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 지혜는 오히려 해가 되고 악한 일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성경에서 명철이라 그럽니다. 성경적 개념 그걸 명철, 지각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주님 구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좋은 명철이 주어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좋은 명철이 주어진다. 이 말은 굿 언더스탠딩 왜 주어지느냐 이거.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을 위해서 육신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용되는 지혜, 그게 명철이에요. 그럼 압살롬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들어도 옳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취할 줄 몰랐고 지식이 없는 거죠. 조언을 들어도 바르게 사용할 지혜가 없었고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각을 안 하니까 명철이 아예 없는 거고요. 그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21절 이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들을 것이요 그때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매우 사악한 조언을 했는데 이 불법의 조언이죠. 사악한 조언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국을 지키도록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복군주가 자신이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을 차지했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왕의 아내나 딸들을 취함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고대는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그럼 압살롬은 남의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외에 왕자를 찬탈한 겁니다. 거기다 왕의 후궁들은 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들로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의 친모는 한 명이지만 여러 어머니들을 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떠나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입니다.
아이도벨이 이런 권면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고 화해할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백성이 이 사실을 들으면 압살롬은 다윗의 원수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로써 압살롬은 다윗과 다시 화해나 협상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도 이제 다윗과 압살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전쟁은 끝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노선을 이제 어중간에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쪽 편이면 이쪽 편인 거예요. 아이도벨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는 라인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압살롬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힘이 뭉쳐진다 이거예요. 그럼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으니 율법은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하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압살롬이 그런 죄와 불법을 짓도록 조언하는 것은 물론 정복군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내의 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율법을 어기도록 조언하는 것. 그건 하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도록 조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이건 마귀의 지혜예요. 사악한 거라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협조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주를 두려워했던 것이지.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을 개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세입니다. 그 존중이 1도 없어요, 사실, 요즘. 왜? 가짜가 일단 너무 많고, 가짜가 많다 보니까 진짜 더 섞여서 같이 이제 욕먹는 거지, 뭐. 같이 욕먹고, 진짜 요즘은 예전에 주의 종 하고 뭐 이런지 몰랐지. 요즘은 목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도벨의 이 조언에 후세는 다른 의견이나 조언을 내지 않았고, 이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나섰다가는 자기 신분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었습니다. 22절. 그리하여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그 집의 지붕 위에 장막 하나를 쳤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협들에게 들어갔더라. 그 집의 지붕이란 말은 왕궁 지붕을 말합니다. 유대의 왕궁이나 일반 집이다. 한국이라면 사각형처럼 평면이에요. 그 위에서 파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집의 지붕이라면 왕궁 지붕인데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하나 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다윗의 첩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이제.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만 다윗은 자기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온 백성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죄는 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아무도 아니라면 결과가 없어진 게 아니다 말이죠. 23절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조언, 즉 그가 그 당시에 했던 조언은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에 묻는 것과 같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신탁에 묻는 것과 같았더라.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말씀에 줍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성경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이제 월즈가 보통 말씀이라고 오라클도 말씀인데 오라클은 이 혀로 우리가 오럴 그러죠. 오라클 하면 혀로 내는 말이에요. 그 말인데 보통 신탁이라 그래 이거를. 신탁이란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린과 둠밈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린과 둠밈에 물으면 하나님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건 100% 지혜로 말씀이고 100% 성취되는 말씀이죠. 아이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신탁 같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총리 요셉이나 다니엘의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구약에서 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지혜자 하면 솔로몬 대왕 하지만 다니엘은 솔로몬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고요. 요셉도 엄청나게 꿈을 해석하는 자해 가지고 그 속에 하나의 명의가 하는 사람으로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 지금 아이도벨이 그 정도급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급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전쟁 때 주께 묻고 주의 조언을 따라 행하면 100%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주의 조언을 구하면 주의 조언을 100% 승리죠. 지금 아이도벨의 조언이 그와 같았다는 것으로 그의 지혜와 지각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의 이런 능력이 다윗에 의해 사용되면 온 백성에게 유익합니다. 그 아이도벨의 지혜가 다윗에 의해 사용되면 온 백성에게 유익해요. 그럼 압살롬에 의해 사용되면 악행과 불법을 행하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에 의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살금이 되는지 사람을 살리는 활금이 되는지, 이거는 똑같은 칼이라도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다르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어야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또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 아이도벨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건 사실인 거예요. 이건 인정합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그러나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탄의 뛰어난 지혜도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악일 뿐이었듯이, 사람은 그 마음의 어떠함이 그의 지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든 그 사람이 가진 지혜든 어떤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은 유익과 해악이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뛰어난 학자였든 뛰어난 능력자였든 간에 그것은 사실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겁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돼요. 그러나 아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위해 그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농구공 하나도 마이클 조던이 만지면 뭐가 됩니까? 몇백억 몇천억을 벌지. 내가 만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바람 빠지면 공이 되는 거지. 똑같은 붓을 잡아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작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누구의 손에 쓰임 맞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후세는 지금 다윗의 손에 잡혔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아이도벨은 후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아니면 초빙을 받아서 했든 간에 압살롬의 선택을 받아서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도 자살을 하는,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가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압살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가, 우리 몸을 누구에게 희생물로 드리는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누구에게 드리는가, 우리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고, 우리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드리느냐,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위장관 즉 후세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서로 썩고 속이고 서로 싸우고 또 빼앗고 뺏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이 악할 뿐임을 저희가 잘 알고, 저희 사람들이 모두 악할 뿐이고 또 세대가 악하고 사악하고 폐역하고 비뚤어진 그런 세대입니다.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마귀들의 세대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를 늘 변화시켜 주시고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그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드립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지, 또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 이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전한 생각과 또 아버지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저희 속에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릇 안에서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저희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